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서로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말씀 역시 절대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진리이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언제나 변함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소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약속, 절대적인 소망에 대한 반응도 절대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절대 믿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절대 순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되어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약속, 절대 은혜, 절대 사랑, 절대 소망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은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면 잘 믿다가 어려워지면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열심히 믿다가 그렇지 않으면 슬그머니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마음에 들면 잘 믿다가 마음이 변하면 잘 믿지 않는 것은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이런 상대적인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든 안 좋든,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절대 믿음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인 순종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 이익과 상관없는 것이면 순종치 않는 것은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좋으면 순종하고 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좋아도 좀 어려워도 이익이 되어도 이익이 안 되어도 마음에 들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되어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요 절대 순종입니다. 성경적인 감사 역시 절대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환경이 되거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어야 감사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할 만한 조건을 발견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상대적인 감사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믿음, 상대적인 순종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듯이 상대적인 감사 역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감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감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도, 심지어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고 항상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절대 감사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감사가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는 데 필요한 태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뭔가와 비교해서 그 비교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물론 감사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아프리카에 고난받는 아이들이나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광고가 나오면서 NGO 단체나 구호단체에서 후원을 촉구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 좀 봐라.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가 이런데도 감사 못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이 나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 감사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참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옛날을 비교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감사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이고 조건 감사입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 감사는 아닙니다. 조건적인 감사이고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나아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잘 되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 감사는 아닙니다. 조건적인 감사도 감사이지만 조건적인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 거리가 있고 조건적인 감사는 언제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안고 있는 불완전한 감사입니다. 조건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감사하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남을 수 있는 감사가 조건 감사이고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던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감사도 잃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감사도 끝이 납니다. 옛날보다 나아진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그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비교해서 하던 감사는 비교가 해서 그것이 더 나빠지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제압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것을 맨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물로 덮어서 몰살시키시고 그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고치고 손뼉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물이 없자 얼마 가지 않아서 척박한다 해서 먹을 것이 없자 그 감사는 금방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감사는 금방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 감사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그렇게 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품꾼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아침 일찍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일자리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서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품삯을 나눠줄 때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자기의 품삯을 비교하고 난 후에는 그 감사가 사라지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조건을 보고 하는 감사는 그 조건이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감사는 금방 원망이나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며 자기에게 한 일과 동생이 한 일을 비교함으로 그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분노만 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여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비교하여 감사하면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 앞에 감사를 잃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변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는 그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는 불완전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젊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온전한 그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건다면 누구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하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하는 절대 감사, 절대 소망으로 하는 절대 감사, 절대 은혜, 절대 사랑하는 절대 감사만이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이고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의 건강 감사만이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감사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소망이 근거인 절대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감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당한 수없는 고난들, 바울이 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기는 불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소망 때문에 나는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절대 감사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감사했던 스데반도 감사도 바로 그런 절대 감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감사도 하나님에게 근거한 절대 감사였습니다. 평생 자기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수없이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찬송했던 사도 바울의 감사가 이런 절대 감사였습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절대 사랑, 절대 은혜, 절대 소망, 절대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들의 육체가 풀무불에 녹아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거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왕 앞에서, 회유하는 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 하나님이 나를 불에서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조건과 상관없이 드리는 절대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 민족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없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있지만 그런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약속, 그리고 천국의 소망, 여기에 근거하여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땅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는 감사가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만이 범사의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절대 감사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요 진실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절대 신앙입니다. 이에 대해 하는 순종이 절대 순종입니다. 이에 대해 하는 감사가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믿음이라 말하면 아무 말 말고 무조건 믿어 그러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그게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 그게 절대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절대 믿음이고 절대 순종이고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 은혜, 소망이 언제나 변함없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절대 믿음이야말로 복음적인 믿음이며 절대 순종이 성경적인 순종이고 절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 비교하여 하는 상대적인 감사는 언젠가 조건이 바뀌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사라질 감사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감사는 그 이면에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 감사로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감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감사만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있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감사는 언제나 동일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소망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절대 감사이며 그 절대 감사로 드리는 감사가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게 처해 있는 조건이 어떨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분명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조건과 죄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 감사함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다지만 우리는 너무나 조건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지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기에,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절대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사랑, 은혜,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